이 세상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응답이 정말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응답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놓고도 알 수 없는 시달림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으로 만들어줬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죽은 것 같으나 산자다. 네가 실패한 자 같으나 너는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다. 너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다. 너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것이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진짜 응답을 받아놓고도 뭔가 알 수 없는 시달림과 슬픔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세요. 진짜 응답을 가진 자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응답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감람산의 언약을 소유하면 죽은 자 같으나 너는 영원히 산 자가 되었음이라. 네가 지금 아픈 자 같으나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네가 나를 버린 것 같으나 너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진짜 응답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하면 나를 살리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속에 믿음을 가져야지요. 나의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를 내리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를 장악하여 나의 영혼을 소멸시키게 만드는 모든 흑암 덩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마시고 먹을지어다. 이걸 멈추지 말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하지 않고 인생 사는 것은 그건 허망 속에 사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와 라멕의 후예들은 다 멸망받았다니까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재앙 멸망 속에 있었습니다.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니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진 자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 몸뚱아리 전체는 마귀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효로 사는 겁니다. 무효로.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자기의 명분을 쌓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여유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남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자랑거리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홀려서 그래요, 그놈에게. 그래서 바삐 사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것을 쌓아놓고 살아야 그걸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속에 틀린 동기를 빨리 버리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후예처럼 기계를 만들어 놓고 슬픈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음악을 만들고 아니면 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문학을 접하고 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성을 쌓고 돈을 모아놓고 그것으로 통치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칭찬받는 자로 그분이 가야 할 그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그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분 따라 지금 이제 가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내일 갈게요. 안 돼요. 이건 지금 여러분 그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요. 갈 준비 됐느냐고 여러분에게 외친다면 여러분 몸에 있는 동기가 심플하고 깔끔해야 돼요. 지금 부르면 간다. 2023년 10월 30일 날 11시에 출발이다. 이러면요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을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님 오시면 가면 되고 오늘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아낌없이 다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너무 없는 사람이 아멘하면 좀 이상해요. 좀 있는 사람이 아멘하면 좀 감동이 될 텐데 우리 몸의 동기가요 이게 욕심이 꽉 차 있어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을 이 계보에서 빨리 여러분 에노스의 계보로 바꾸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회개의 시간표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만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세계 계보 속으로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을 바라보고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가 쌓아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아낌없이 나의 생명도 드리겠나이다.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만이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래서 무조건적이야 막 이래야 돼요. 그대가 부르시면 무조건 나는 달려갈 거야. 막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트로트.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헌신할 거야. 무조건 나는 순종할 거야. 그래서 무조건 순종했던 노아는 120년 동안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해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파렴치한 세상 속에서 사악한 자들이 덕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절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가 받은 명령은 뭡니까? 황당무계한 명령입니다. 산 중턱에다가 농구장 20배 정도 되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층이 아니라 3층으로 올려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직접 하시지요. 그것이 유일한 여러분의 고백이요. 근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황당무계한 명령을 받고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계도를 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황당무계한 명령을 받았더니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의 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배를 만든 사람이 선박의 왕이 노아예요. 그리고 황당무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했더니 세계를 정복해버려서 땅을 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 놓은 것을 놓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구장 20배 되어지는 그 3층의 건물에 설계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하는데 노아는 희한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설계도가 쫙 큐빗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프로그램이 쫙 지금 짜진다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막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메타버스 그냥 블록체인 막 코드 막 이제 코인 시대가 온다고 막 이제 막 이 설계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사람들의 전부 다 상태가 파렴치해지고 사악해지고 막 중독 시대가 오니까 이것들을 싹쓸이 하려고 요 돈을 싹 가지게 할 설계도가 보인 거예요. 지금. 그 설계도를 짜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쫙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서 천사들이 쫙 내려오면서 영순이를 탁 때리니까 영순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 짓는 중턱까지 올라가 거기다가 돈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편집만 하고 기도를 통하여 설계도만 그리고 있었는데 쥐네들이 나무 잘라가지고 끌고 올라와. 그러니까 현장이 보이니까 사람들을 놓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앞으로 창틀 만들어. 너는 큐빗에 역청을 바르는 사람이 되라. 월급도 안 주는데 애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천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 창조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 개입된 그 역사 속에 그 감사와 기쁨을 알고 자꾸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전도 캠프를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확실한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는 아시아로 힘써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디자인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유럽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문화로 디자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중국을 들어가서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제자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의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을 달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권능을 받고 현장을 여러분이 살리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 언약이고 이 리듬 속에 이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사야 6장 13절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되고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씨로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돼요. 그 믿음으로 심으면 심는 만큼 드디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올 수 있을 만큼 숲을 이루는 생명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혼 자체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 속에 있는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진짜 응답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내 몸에 재앙을 볼 줄 알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살리는 길은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재앙을 네가 알거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앙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사망의 몸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 계셔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함께 있어야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향력을 주어도 또 하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당하는 일이 와요. 그래서 영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오거들랑 더욱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해라. 여러분이 죽을 몸이 찾아와서 부르려고 하면 그 이름 안 불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은 지금 가진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건해질 때 여러분이 영적 싸움도 가능한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놈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하지 아니하면 먼저 온 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가 네 몸에 살려내고 함께 임마누엘로 원네스 되어지면 풍성이 얻게 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다.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다. 내 목숨과 너와 바꾸기 위하여 내가 네 대신 죽은 거다. 그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 이름을 네가 안 불러주고 사는 것이 참 가슴 아프다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숨 떨어질 때 부르지 말고 미리미리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내 몸을 창조시키면, 재창조시키면 버릴 것이 보이고 바꿀 것이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재앙의 지대 사탄의 함정에 빠진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구나. 이래서 자신의 몸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권세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이 진짜 거룩한 씨로, 믿음의 씨로 부르신 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마셔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힘을 얻어라. 이걸 진짜 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어라. 포기하지 말고 먹어라. 우리 이완용 안수 집사님이 저를 알아요. 제 척추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그래서 아차하면 혈소판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사진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민하게 뼈가 삐져나와서 잘못만 하면 그대로 혈소판이 터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디스크 허리는 여러분, 암, 고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몸을 막 3시간 4시간씩 굳어져 버린 그 근육들을 막 풀면요, 막 이가 흔들릴 정도로 아파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수많은 그 여정을, 고통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적용한 게 없어요. 지금도 가까운 병원에 가면 분명히 나는 30분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분만 걸어도 이미 나의 디스크는 부딪혀서 신경을 건드려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걸 믿는 목사입니다. 분명히 재앙의 지대 속에 재앙의 몸으로 원자로 잉태하여 사탄의 일평생 종로로 타며 포기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고 네 몸에 재앙을 알고 원죄로 인하여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내쫓는 권세를 사용하면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생명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승부사의 기질을 가져야 돼요. 왜 포기합니까? 바로 모든 생명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은, 실패들은, 상처들은 축복의 발판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네가 이 세상을 다닌다 할지라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나는 너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사용하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니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시편 103편 20절 21절 22절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문제 속에 갇히지 않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종드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권세를 사용해야 천사들이 알아듣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앙의 몸을 살리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진짜 여러분 사용하셔야 삽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 속에 갇혀 있으면 자신이 사탄에게 당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 내가 갇혀 있으면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그 교회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권능을 사용하라고 주셨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 거룩한 씨에게는 그루트기에게는 남은 자에게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창조주이시며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재앙에 갇힌 문제, 사탄에 의하여 속는 문제, 네 몸뚱아리 하나로 인하여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문제들을 반드시 행하면 행하리라. 목사님,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미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흑암이라는
공허의 땅에 빛을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망대예요. 아니 망대는 빛을 발해야지. 그래 망대 안에서 그래 캄캄한 데서 뭐 할 건데. 메시지는 망대인데 그 망대에서 뭐가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게 뭐 의미가 있어. 불 꺼버리고 자버리면 적어도 망대라는 여러분이 파수꾼이 맞으면 빛의 능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등경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해서 여러분 나팔을 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죄짓지 말고, 너 불신앙하지 말고, 더 이상 짜증내지 말고, 더 이상 쟁쟁거리지 말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라 외치는 자. 그리스도는 이젠 여러분 우리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생명을 심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죽음을 심은 자는 죽음으로 나온 것이다. 억울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1초 전 것도 기억이 없어요. 지나간 것은 끝이에요. 이제. 지나간 것 붙잡고 상처로 미움으로 분노로 분열로 분쟁으로 가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살아계신 지금의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거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왜 내가 슬퍼해야 되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왜 내가 쪽팔려야 됩니까? 지금 오늘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진짜 응답. 그래야 응답의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나를 살려야 여러분의 가정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울고 맨날 근심의 표정으로 있고 맨날 낙심과 절망의 사슬에 묶여서 한숨만 토하면 뭐 할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전해야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살리는 시너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막 주시는 거잖아요. 복음 아닌 것을 우리는 다 버리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버리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지식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목사님? 왜 세상의 것 버려야 됩니까? 복음 아닌 것 외에는 다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버려야 찾을 것이 보여요. 여러분 몸에 있는 걸 안 버리면 죽어도 보이질 않아요. 찾을 것이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눈이 어두웠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내 몸에 교리와 교권과 율법과 모든 세상 것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봤다잖아요.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어둠에 갇혀 있었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었고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의 몸뚱아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떠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어둠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빛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내가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됐다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몸을 유턴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3저주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나를 믿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되어지니까 구별되어 버렸잖아요. 거룩하게 되며 이제는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함께 기업을 얻게 됐다. 미운 사람도 없고 섭섭한 사람도 없고 삐져야 되는 사람도 없고 열등감을 느껴야 할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찾을 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신비주의가 보이고 율법주의가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것을 자기 몸에 드디어 저장해 놨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으로 내 몸에 재앙으로 와 있는 이 저주를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자는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을 살리는 지속하는 이 전도가 없으면 다 반짝하다가 다 죽습니다. 반짝 신앙은요, 순간 그 조금 된 거 가지고 응답받고 사라져버리고 응답받은 거 숨기려다가 이상하게 돼요. 반짝 신앙은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버려요. 우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개입하셔요. 그래서 17절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도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았으니 이제 나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움직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영적 문제에 묶인 것을 풀어라고. 사람 몸에 와 있는 이 원죄를 안 풀어내면 사람이 눌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것은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왕이라고 하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참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종말은 분명히 있지만 종말의 때를 지나치게 관심 갖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네 몸을 살려내고 네 이웃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내는 이 준비된 몸만 되면 불안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꼭 준비도 안 한 것들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저런 인간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을 살릴지는 모르고 저런 인간 때문에 나는 빨리 가야 돼. 다 귀신에 홀린 자들이 이게 이 재림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칭 지가 재림이에요. 그게 사입이잖아요. 다 이단 교주들이고. 그래 자칭 지네들이 하나님이고 자칭 지네들이 성령이고 자칭 지네가 예수고. 오늘 자신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제 영원 상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는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직하고 막 근면하고 막 상실하고 막 진실하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놀 줄을 몰라가지고 자신에게도 전도 못하고 이웃도 전도를 못해갖고 죽어. 그래서 인생 재미없게 살다가 죽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재림해주만 맨날 고대한다니까 바깥에도 안 돌아다니고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전도도 안 한 지가. 그게 그 사람은 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23절 24절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어서 율법에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그런데 자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망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싹이 사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이. 이것 때문에 재미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진짜 재미없이 살았잖아. 얼마나 죄의 권세가 자기 몸을 사로잡아 갔는지 간질에다가 안질에다가 치질에다가 지른지른 다 갖고 있어. 그게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병이 생겨. 그래서 노는 놈이 훨씬 오래 살아. 사람이 재미없게 사는 사람을 따라가겠어? 재미있는 사람을 따라가겠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재미있었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마셔라 막 이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 게 나 아니면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언제 오세요? 왜 이렇게 내 몸에 죄업이 쌓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주여,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부인이 나를 버릴까봐 고양이를 안고 삽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부인 이러고 지금 지내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정신 감정에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로 가보자, 저 마을로 가보자, 내일은 저쪽으로 가자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전도를 놓고 재미있게 노는 사람은 걱정할 문제 없다. 왜? 양식을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너는 문제될 일이 없다. 32절 33절 보세요. 너 자신에게 갇혀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함정에 빠져 있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사장에 길들여져 있고, 창세기 11장 그 세상에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틀 속에 네가 갇힌 것이 지금 문제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와? 또 무슨 시간이 와? 여름이 가까운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표를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 가지고 지금 자꾸 내 틀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때를 따라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의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너만 위하여 살지 말고 좀 주의 좀 살피면서 살아라.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진실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가지면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잘 살피고, 살피되 어떡하냐? 여유로움을 가지고 잘 놀면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살펴라. 그리하면 때를 따라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놀 줄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지 저 사람이 의인인 척하면서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데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저주 속에 갇혀 있구나.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심판에서 여러분이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심판 때 여러분이 서게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이를 가는 영원한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굉장히 막 경건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잘 놀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톱 들고 오고 도끼 들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연장 가지고 온 거야. 잘 놀아주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은 받아 막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불러라 괜찮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나무도 베어오고 막. 그런데 자꾸 노아를 향하여 정신 나간 놈이라 했었고, 저것들 미친놈 저것들 또라이들인가 봐.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무효라니까. 인생 무효.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자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놈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거듭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날로 썩어가고 날로 비참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40절 41절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구원받고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건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적 싸움은 이건 참 매력적인 비밀이라니까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말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셔서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세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게 지옥이란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진짜 알았더라면 반드시 깨어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틈 주지 마라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지 않으려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여러분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착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생각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행동을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래야하면 인자가 오리라. 깔끔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복음을 받은 자는 충성된 종처럼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못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살리는 사람이 되지. 여러분 몸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재미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 때문에 재미있게 놀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놀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건데. 그래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만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사람이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48절 충성된 종은 주인의 양식을 고루 대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나누어 준다 이 말이에요. 대접해 준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양식을 고루 대접한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접이라고 돼 있어요. 대접을 해주는 사람, 재미있게 노는 사람. 이 사람이 마무리를 멋있게 짓는 거예요. 슬피 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접해주는 사람이. 놀 줄 모르고 절대 남을 대접해줄 줄도 모르고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건 슬피 이를 갈미 있으라고 돼 있어요. 악한 종은 주인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절대 실천하지 않는 놈을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부탁해놓고 나가는 순간 그 집을 뭐 한다고요? 술 파티하고 막 댄스 이런 집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같이 그냥 지네들끼리 완전 그냥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을 불러놓고 완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미있게 노는 사람은요, 왜 내가 노는지를 알아요. 복음 때문에 노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의 명령이 그 가슴 속에 심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우주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진짜 응답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재미있게 여러분이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안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광야 백성들에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분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사랑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믿고 그분이 주신 권세 많이 사용하면 사람 살리는 재미있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신다라는 절대 진리를 가슴에 새겨놓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교통하심의 역사가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진리를 순종하고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입혀질지어다. 아멘.